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특기가 이방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담해서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위한 전문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갔을 때에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6절 말씀,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쪽으로 선교가 진행 중인데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방향으로 가면은 아시아로, 인도로 쭉 진행됩니다. 그걸 복음 선교의 동진님,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아시아 복음화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 자는 동안에 보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동안에 보이는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는 발걸음을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감동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동진 운동으로 나가려던 방향이 성령님의 환상 중에 바뀌어서 서양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세계 역사를 바꾼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복음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점점 왔다면은 세계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아시아가 먼저 기독교화가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간섭으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종을 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도시가 그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첫 바다 건너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그때 전도할 때 마땅한 전도할 장소를 찾는데 우물가의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부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전도의 핵심이었는데 그 전도를 듣는 빨래하는 여인들 중에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니까 루디아 자매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선생님, 다른 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세요.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 집에 머물러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절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계속 나오기를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을 턱이 없지요. 누구 집에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랬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건물에 너무 치중을 하지요.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맨 처음 세례받은 여인이 루디아고 유럽에서 맨 처음 선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뒤로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 거기 빌립보에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내려가면은 아테네, 내려가면은 고린도, 그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럽니다. 고린도가 이제 항구인데 항구에서 건너면 로마시입니다. 거기서 로마로 건너가고 로마에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거기서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16세기에 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20세기에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비실비실해서 재구실 못하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서진 운동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사람의 생각대로 복음의 동진 운동을 계획했는데 성령님의 간섭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빌립보로 아테네로 로마로 유럽의 복음화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서쪽으로 가서 미국을 돌아서 미국의 서쪽은 또 한국이니까
그래 복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은 복음의 서진 운동이 중단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 턱이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교회를 소중히 하고 일본 교회를 소중히 해서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합쳐서 인도로 건너가고 그 너머에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복음화하면서 이슬람 국가를 지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출발지로 되돌아가자. 그 운동을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운동. 그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교회 선교 운동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먼 거리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모든 옥생활의 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하니까 바울이 고마워서 감사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참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바울을 철저히 뒷바라지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빌립보서가 쓰여졌는데 1장 3절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 5절이 우리가 암송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믿은 후에 어떤 일에든지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것이 전도자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고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떤 고난, 감옥, 시련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걸로서 자기는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감옥 안에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책, Joy in the Christ,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로서의 성령 공동체, 교회론이 에베소서고, 갈라디아,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책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가서 18절 말씀,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내가 늘 기쁨으로 생활하니까 너희도 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한 거지요. 뭐 조그만 걱정거리 있어도 울적해지고 기가 죽고, 사도 바울의 뭐 옥중에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몰라도 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옥중에 있는 내가 기뻐하듯이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영적인 도인이지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믿음 안의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 들고 생명보험 드는데 성도들에게 보험은 뭐이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보험이, 영적 보험을 드는 것이다. 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보험이다. 4장 4절. 그 장마다 꼭 한 절씩 기쁨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는 4장까지 있는데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염려가 많고, 세상은 온갖 시련이 있고 모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지요. 그러나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2장 5절.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세상은 어떡하든지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비우는 마음. 염려도 걱정도 욕심도 다 비우는 마음.
그 비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첫째가 비워야 되지요. 비우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우울증이 나오고 원망, 시비가 나오지요. 다 비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둘째,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마음. 겸손이지요. 낮추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겸손, 낮추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 교만, 높이는 마음이지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자꾸 높아질라 하니까 영적으로 영 자라지를 못합니다. 낮추는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살아가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주저앉아가지고 뭐 시비 곡절에 빠지지 말고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 신앙인은 하루 살았는 만큼 전진하고 한 달 살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영적이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이다. 살아가면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도 해보려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4장 13절이 되게 하는 길을 적은 겁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잘 나가다도 걱정에 빠져들고 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할 수 있다 정신.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은 뭐 아이고 내 주제 뭐 이거 될까 말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삼성에서 부장으로 은퇴한 분을 친하게 지냈는데요. 서울대학 상과대학을 나오고 삼성에 들어가서 부장으로 진급했는데, 삼성이 일을 많이 시키니까 부인하고 둘이 재테크를 잘해서 아파트도 2채 마련해놓고 주식도 사놓고 현찰도 은행에 예금해놓고, 아이고 이제 일에 진절머리 난다.
먹고 살만하니 사표 내고 둘이서 골프나 치고 편하게 지내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삼성서 같이 다니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새로운 뭐가 있는데 우리 동업 안 해볼래? 들어보니 아주 좋아요. 자기 부인한테 인화하니까 여보 우리가 일에 치여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직장도 그만뒀는데 또 하실라 그래요. 그런 욕심을 버립시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투자를 동업을 못 하겠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은행에 돈 넣어봐야 그 이자가 몇 푼이냐. 투자를 해라. 내가 지분을 늘 줄게. 그래라. 투자를 했어요. 회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사고가 주로 생기느냐 하면은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으로 올라갈 때, 또 잘 돼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백화점으로 올라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지요. 사업을 확장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잘 되니까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면서 찾아와서 자네가 이 보증을 좀 서서 은행에서 담보를 주겠다 하니 보증을 좀 서서. 그래서 이제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IMF가 와가지고 홀랑망했지요.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전세방에서 담배만 피우고 앉은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버릴 것 같으니까 언니네 부부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부인들, 형제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언니 우리 남편 좀 도와줘. 보증 잘못 써가지고 홀랑망해가지고 짜증만 내고 담배만 피우고 사람 버리겠어. 형부한테 얘기해서 미국으로 좀 데려가줘. 그래서 이제 부인들끼리 얘기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동서지요. 뉴욕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동서가 2층 집을 비워주면서 사내 집처럼 쓰게. 그랬는데 미국 가서도 뭐 별일 있겠습니까? 방에 앉아서 그냥 담배나 피우고 짜증 내는 거지요. 근데 부인이 하루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여보,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당신 사표 낼 때도 반대 안 하고 보증 설 때도 반대 안 하고 내 평생 당신 하자는 대로 했으니 당신 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인데 그러요? 들어줄게. 그래 말해보소.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냐. 또 좋은다고 옆에서 꼬집고 하지 마라. 내가 옆에 앉아서 뭐 그거야 못하겠어. 하고 갔습니다. 미국에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골목이 프러싱 스트리트라 그래요. 프러싱가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첫날 가가지고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부인이 걱정이 돼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을 택은 없을 텐데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 잘못됐나 해서 당신 왜 그래? 괜찮아. 부인이 핸드백에서 수건 내서 준 거예요. 눈물 닦으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젊은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뭐 교만했는데 실패로 끝났다. 내가 할라 했기 때문에 문제로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인데 내가 뭘 하려다가 망가졌구나. 예배 마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회개 이후에 확신이 온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번 도전할 수 있겠구나. 예배 마치고 이제 길에 나왔는데 중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007 가방에다가 물건 샘플을 잔뜩 넣고 가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방을 척 들치고 뭐 드라이버, 뭐 줄톱, 뭐 이런 거 공구지요, 공구. 그걸 작은 공구들을 넣고서는 가게마다 가서 샘플 보여주고 사라니까 가게 주인이 고개를 흔드니까 나오고 또 다음 가게 가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영어가 짧아도 못 가지고 뭐 드라이버 가지고 흉내 내고 $10, 뭐 망치 가지고 $20. 저거는 나도 되겠다. 그 성령 받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저녁에 자기 동서한테 형님 내 뭘 좀 해보려 하는데 한 5만 불만 좀 빌려주시오. 그래라고. 미국은 체크를 쓰지요. 수표에 5만 불 턱 떼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 그 공구 이런 걸 하드웨어 그래요. 영어로 하드웨어. 하드웨어 도매상에 가가지고 도매상을 홀세일 합니다. 도매로 사가지고 어제 본 대로 007 가방에 다 하나씩 넣고 가게마다 가서 도는 거예요. 근데 뭐 삼성 서울대학 나가 삼성 부장 있던 사람이 가게에 그 망치 톱 들고 들어가기 쉽습니까? 들어가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4장 13절 하면 소리 빡 지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숨을 한번 몰아쉬고 들어가요. 들어가도 입이 안 열리지요. 그 엘리트가 그 망치 들고 파는 게 쉽습니까? 또 빌립보 4장 13절 한번 또 속으로 읽고 그건 $10요. 이 줄톱 가지고 $20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100치 팔았어요. $100. 그 다음 날은 또 $200치 팔았어요. 막 한 일주일은 막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히고 가게 들어가려니까 이거 막 힘들지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 소리 빽 지르고 한 2달쯤 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다니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개만 좀 주문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뒷골목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아가씨 한 명 전화 받는 아가씨를 넣어서 첫 직원이지요. 또 한 두어 달 하니까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배달. 그 배달하는 남자 직원 하나 넣었어요. 직원이 둘 된 거지요. 그 2년 뒤에는 커져가지고 뉴욕 옆에 필라델피아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점을 냈어요. 그것도 살살 되니까 옆에 볼티모라는 데가 있어요. 그 본사 지점 세 군데가 된 겁니다. 그 3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공구사회를 하드웨어 세계라 하는데 주이시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잡았습니다. 내가 코리안으로 첫 도전을 했는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빌립보 4장 13절이 약속이다. 이게. 항상 기뻐해라. 절대 고객이 안 산다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지요. 뭐 낙심하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하니 밖에 너희도 기뻐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폿대를 향하여 전진해라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인데 지금은 뭐 그 방면에는 아주 크게 성공했지요. 빌립보 4장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다. 첫째는 무슨 마음입니까? 비우는 마음. 둘째는 뭡니까? 비우는 마음 다음에 두 번째가 뭐이지요? 낮추는 거야. 겸손. 낮추는 마음. 내 밑에는 세면바닥이다. 완전히 바닥에서 낮춰야 돼.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나로서는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로서는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